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잠언 10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 정말 지혜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입술의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몇 구절만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먼저 볼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좋은 생각, 선한 마음에는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 속에 독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입을 생명의 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샘을 얻는 거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리고 그 생명샘을 먹고서 생명을 누리겠죠? 예. 다시 말하면 죽을 것 같은 것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의 입술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 악인의 입에서는 그 독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쏟아내면 사람이 그걸 통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정말 생명의 샘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혹시나 독을 품을 때는 없는가 생각을 해보고 이 독을 품으면 안 되죠. 아마 독을 품은 그 마음, 그 사람도 죽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정말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 정말 실수가 없으면 좋은데 실수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말의 실수를 허물을 줄이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앞에 말씀처럼 생명의 샘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나 허물을 이렇게 좀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하면 그 입술을 제어하면 됩니다. 제어 장치가 있으면 되는 거죠. 필터 장치가 있으면 좋은 거죠. 지혜로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수기에서 필터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필터를 또 갈아주죠. 그래서 아주 좋은 맛이 높고 정말 좋은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도 이렇게 좀 필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거 있으면 좀 걸러내고요. 그래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 필터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또 이것이 정말 선한 말인가, 이것이 유익한 말인가, 이것이 정말 올바른 말인가,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말수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으니까요. 말수를 줄입니다. 말수를 줄이면 그만큼 줄인 말수만큼 생각을 한 번 더 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필터 장치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좀 더 실수를 줄이고 또 허물을 줄이고 그리고 선한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올바른 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 그것이 바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했습니다. 31절에도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이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고요. 또 지혜를 내주고요. 또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미련한 자, 패역한 혀, 악인의 입은 배임을 당하고 없어서 죽고 패역을 말하게 되고 이러한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의인의 입술, 믿음의 입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 가운데 지혜가 있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교육을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의인의 입술,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막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몰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패역하게 되죠. 네. 두려울 게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교만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습니다. 남을 배임을 다른 사람을 배면 나도 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결국은 그 패역함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생명이 새는 입술, 생명의 샘이 되는 입술, 사람을 살리는 입술, 그러한 말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